제디 오늘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두 도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자가 있죠. 찰스 디킨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들이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의 이야기로서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런던과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 파리를 무대로 펼쳐진 프랑스 혁명의 과정과 또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면서도 아직 못 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당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영국은 좀 안정적이었던 반면에 프랑스, 파리 쪽은 무척 안 좋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실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도 이런 두 도시 이야기들은 많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그래서 무슨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어벤다운인가라는 영화에서는 하늘 위의 도시하고 땅 아래의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델리카티스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지하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도 등장을 하죠. 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립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실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마치 두 사회가 존재하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양극화와 그 부의 편중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모습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도 어떤 재벌 같은 정도의 그 풍족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에 있어서도 어떤 소득의 재벌은 아니더라도 그 소비 풍조가 아주 대비되는 모습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때 가끔 그렇습니다. 강남역 같은 데 가면은 문화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지역도 그렇죠. 인사동 쪽과 낙원동 쪽이 확연히 어느 쪽이 뭐 비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가 자체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어떤 일이 보통 벌어지나요? 잘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또는 풍족한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쪽에 빈궁하고 힘든 사람들의 처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군정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쌀이 떨어져 가서 막 힘들고 그런다니까 그 미군정의 그 대장인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니 쌀이 떨어지면 뭐해? 그럼 빵 먹으면 되지. 무슨 얘기입니까? 사정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에 반해서 이쪽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동경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난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경을 하죠. 예컨대 뭐뭐 재벌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도 취업한테는 뭐예요? 다 그 재벌만 써. 이중적 타고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TV에서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직업군이 뭡니까? 재벌, 또 뭐요? 변호사, 뭐 의사 같은 것만 등장을 해요. 더 많은 직업군이 어쩌면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정말 많은 직업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모습들은 뭘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경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거죠. 어쩌면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도시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 세상 속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전에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두 도성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거죠. 믿는 사람에게도 이 두 도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실 우리들은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라고 찬양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나라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동경하고 살고 있나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아니, 제 자신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무엇일까요? 신앙과 달리 부딪힐 때 대부분의 경우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 목사님,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아, 세상이 성공하려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숱하게 하곤 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는 데서는 뭐요? 세상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뭐요? 세상 것이 더 좋다라는 실질적인 그 중심의 나의 기본의 본 마음을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동경되고 그렇게 경도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속한 이 나라가 내가 속한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아이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장난감을 부모님이 딱 신경 써줘가지고 좋은 거 사주려고 그러는데 마치 뭐 햄버거 먹으면 하나 달랑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도되어지는 경우. 물론 그 경우는 햄버거를 꼭 먹어야만 하는 특수성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문방구에서 한 번 갖고 놀면은 망가진 그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애들이 그거 갖고 뭐 땡깡 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음식도 그렇죠. 약도 그렇습니다. 좋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돌팔이 약사 같은 사람, 사기꾼 약사 같은 약을 경도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두 도성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지, 또 내가 속한 도성은 어떠한지, 또 그 도성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또 6절에 보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그죠? 세상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또 왕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왕국이고 많은 것을 세웠을지 모르지만 어때요?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폼페이라는 영화를 우연히 TV에서 봤습니다. 뭐 한 달 동안 무료 가입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더니 그 영화도 공짜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폼페이라는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검투사들이 싸우는 그 엄청난 경기장.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그거는 블록버스터니까 그 과장을 했을 것 같은데 한 10만 원 들어가는 경기장이 그 당시 있기는 만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흔들리며 흙이 떨어지니까 그 경기장의 그 경기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경기장이 100년 동안 지속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그게 뭐예요? 안 무너질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경기장이 언제 무너져요? 그날 무너지는 모습. 100년 동안 지속됐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최근에 싱크홀이 우리에게 이슈가 되어지고 있죠. 송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십 군데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크고 작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하고 많은 얘기들이 나갑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도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그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싱크홀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별로 덜하겠지만, 물론 그 경우도 심각한 문제가 돼서 어떻게든 차가 빠지고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더 심각한 건 뭘까요? 건물 밑에서 일어나는 거죠. 집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커다란 건물에서 그런 것들이 되어졌을 때는 기초가 흔들려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버리힐스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는 그 곳이 있죠. 베버리힐스가 그런 곳이죠. 근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살았던 그 호화 주택들은 견고하게 지은 집이겠죠. 그죠? 엄청난 돈이. 거기다가 그것만입니까? 도둑이나 뭐 어떤 갱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라 뭐 했을까요? 첨단 시설을 구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 지각 변동으로 땅이 좀 주저앉고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서 벽이 갈라지고 문짝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아구가 맞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졌대요. 위로는 견고하게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밑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변하든지 심지어 2절은 참 재밌어요. 탄이 흔들려 어때요?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빠질지라도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는 얘기 뭡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까 읽었던 6절은 뭐예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려서 땅이 녹을 지경이 된다라고 했죠. 세상은 견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지진이 일어나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세상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같이 여러 가지 지진을 대비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다른 도에서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기반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나 뭐 여러 가지 중국에 일어났던 지진보다는 대비는 잘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에서 일어났던 지진이라든가 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방비할 수 있었나요? 조금 줄일 수 있었지만 타격받는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갑자기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서 폭탄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그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안전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롯데월드 그 투라 그러나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많은 현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견고하게 어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어나갔지만 그것 자체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것이 안전하게 바랍니다. 거기서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를 떠나서 사고 나면 엄청난 일이니까요. 그러나 롯데월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어려운 지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뭐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신 성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많이 흔들리고 산이 뒤집히고 지진이 나고 땅이 꺼지더라도 누구의 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 그때 그 성에 누가 속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성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 여러 가지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경제 지표는 그렇습니다. 경기 지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부도날 것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예측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년 통치했지만 정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따서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지표를 했죠? 747 정책이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474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74 정책이 지금 통하고 있나요? 하나도 안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러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노력은 했죠. 그런데 꽝꽝꽝꽝 터지는 일들 속에서 물론 인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들의 도성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본문은 뭐라 그러나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어떤 사람들이 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신념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 근거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일들은 뭐요? 그 신념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줄창 피면서 나는 폐암에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 내가 비록 제값이 핀다 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헛된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속한 도시가 그 세상의 도시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있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성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죠. 왜 웃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성이 안전한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자, 이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하고.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뭐요? 안전합니까? 안전한 교회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전할 거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뭐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두려워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일을 행하나요? 이제 가겠다라고 갔어요. 그래서 승리했나요? 아니요. 철저하게 탈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명령대로 갔잖아요. 근데 뭐요? 이미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니까 아무리 하나님 그 지치를 걸고 나간다 할지라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뭐 했나요? 이제 막 전쟁이 벌어지니까 뭐 했냐면 그 하나님의 괴를 갖고 나가요. 괴를 갖고 있으면 저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맞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저들이 괴를 갖고 나왔다. 그러니까 도망가자. 그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 질지 모르니까 힘써 싸우자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걔네들을 몰살을 시켜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세상에서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승리할 걸 기대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대 교회의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 유명하다는 목사님 또는 수만 수천 명을 데리고 있는, 정말 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큰 교회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데리고 있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자기 사조직이에요. 결국은 얘기는. 결국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은 뭔가 하는 것 같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 욕먹으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당장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천벌은 임할래야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얘기는 작은 교회건 여러 교회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든 직분을 가졌다 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양어 목사가 있지만 이 문양어 목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는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 도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구절은 1절과 11절이 비슷합니다. 1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합니다.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대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린다고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은 9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8절을 먼저 볼까요?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활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꺾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것일까요? 10절 한번 보죠. 거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됨을 뭐예요?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물론 기도는 가장 핵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잘못이죠. 그런데 기도만 한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시편 44편 한번 봤으면 합니다. (44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4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면서 땅을 정복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셨을 때 그 땅을 그냥 정복해 하셨나요? 아니에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물론 여리고도 있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는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무너졌다고 해서 그 대적들이 안 물리쳤나요? 무너진 다음에 쳤습니다.
취하고 그랬어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쫓으셨다고 되어 있죠. 특별히 3절을 한번 보죠.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나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갖고 했어요. 그죠? 그들의 팔로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외형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들이 칼을 갖고 전쟁을 하고 그들의 힘을 써가지고 전쟁을 치러 나갔지만 궁극적인 그 내면의 힘 속에서 누가 장정을 해요? 하나님의 행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이것을 지켜보는 아까 그 시편 이 46편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행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성에 거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그냥 주저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인정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행해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것까지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인정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읽었던 그 시편 44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일러줌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줘요? 지금 그 후손들에게 전해줬고 그것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의 전수가 우리 가족들, 공동체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처음 믿는, 혼자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믿음의 족보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대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되지 않는 가정들을 종종 봅니다. 그 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히스토리를 전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의 전수가 가족에게서 공동체에서 임하길 원합니다.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특별히 44편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조상들을 보았기 때문에 6절에서는 이제 5절 6절에서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오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다 하면서 자기가 행해 나가죠. 그죠? 그런데 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행해 나가지만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내가 전쟁을 치르지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내가 칼을 쏘지만 나는 좀 잔인한 얘기겠습니다. 잔인을 좀 하겠습니다. 나는 10cm 찌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칼이 어떻게 해요? 20cm를 다 쓴다는 얘기예요. 뭐 가끔 가다가 뭐 런닝맨 같은 데서 그러니까 뭐 힘을 받아서 얘기하죠. 그럼 CG는 뭐 합니까? 갑자기 뭐 불이 나가가지고 확 나가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사업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기도로 나아가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흔들어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 하나가 학원 같은 데서 가르칠 때 그 아이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 아이를 변화시켰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오늘도 말 안 듣네 하지만 더 말 안 듣을 거 하나님께 더 조금 완화시킨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바뀌어지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 되는 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 자신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가 어느 도시에 속해 있고 어느 도시를 동경하고 있는지를 다시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싸워나가야 될 전투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일 수 있고 또 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분과의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베개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맞는 상황에서도 오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얘기 들어보면 연초에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어려웠고 누적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상담을 왔습니다. 멀리 있는 데는 불구하고 우리 집 근처까지 오셔서 상담을 했었죠. 어쩌면 본격적으로 그 전부터 터뜨리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그 자신의 문제를 더 터뜨렸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의 결과와 그 과정과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그렇게 꼬일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대할까라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 일들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고 답이 얻게 되어졌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 속에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 기도해줬던 저에게 오셔서 작게나마 감사의 뜻을 어떻게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은 이렇게 가는 게 머리 쓰고 당장은 편법을 쓰더라도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원칙은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조언을 들었었고 그 조언대로 지금까지 왔었고 그 결과를 지금 바로 최근에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12월 31일과 1월 1일에 특별한 경험을 했죠. 그 혈압이 얼마 전에 높다라는 한번 집에서 점검을 하는 것 때문에 이동식 혈압계를 해서 24시간 동안 재봤습니다. 연수는 어떻게 돼요? 1년이 되죠. 1년 동안 가는 것이 돼버렸어요. 어떻습니까? 낮에나 활동 시간에는 15분에 한 번씩 잽니다. 그리고 잘 때는 1시간씩 잽니다. 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압이 혹시나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또 낮지는 않은지 그걸 쟀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그렇게 한 번을 재지 않고 24시간 재는 이유가 뭡니까? 그 혈압이 그 변화는 어떤지. 건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것이 균일하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불안전한 사람은 평균치는 적정한 평균치일지 모르지만 확 높았다가 확 떨어졌다고 하면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혈압계 재듯이 재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평상시에는 잘 지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겠군요. 여러 가지 권면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 마음을 흔드는 요소가 나온다면 갑자기 분노가 치솟습니다. 또 어떤 때 조금만 낙담되는 일이 있으면 막 가라앉습니다.
저혈압인 거죠. 영적 결합. 어떤 사람이 영적 고혈압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막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평균치로는 괜찮은 신앙인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건강합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찰스 샌더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어느 날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일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랜 동안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경험하죠. 오래전이긴 하지만 저도 그 책을 읽고서는 그 PT할 때 한번 적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15분에 한 번씩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고 합니다. 해봤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화가 치솟을 때 내 혈압이 너무 위험수치는 아닐까? 또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내 영적 혈압은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 그렇지 못한다면 건강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영적 혈압 다르고 또는 가정에서 영적 혈압 다르고 교회에서 영적 혈압 다르다라면 이거 건강한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 한국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올 한 해 그러한 영적 혈압을 잘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연말 때 또는 그 크리스마스 때 제가 특별히 이렇게 카톡이라든가 또는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에 그 하나의 그 그림이라고 해서 글자를 하나 올렸습니다. 해피 뉴 이어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피 뉴까지 맞는데 이어가 좀 다르게 썼어요. 새해의 해가 뭐죠? 이어. Y-E-A-R이죠. 그죠? 근데 저는 거기다가 Y를 띄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어죠. 이어. 뭐요? 귀라는 거죠. 행복한 새로운 귀가 되기를. 무슨 얘기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행복한 세계를 달라고. 세계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어치가 아니라 이어라고 했어요.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라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인간관계에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서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행복한 귀를 갖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 그죠? 다른 사람은 왜 내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것이 아부인지, 또는 다른 사람이 내게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행복한 사람. 아니 사람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제쳐주고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이 목사가 말씀은 전하지만 혹시라도 자기 생각이나 의지에 있어 섞이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듣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에 거하며 주께서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행해 나가죠. 그런 걸 통해서 2015년 12월 31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나라고, 은혜 베푸셨나라고, 하나님의 성에 거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승리했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의지하며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칼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싸우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달라고, 힘이 되어달라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저도 함께